네, 여러분 그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에게요, 그 채권단이나 인수 합병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의 기본은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말 핵심적인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만을 남기고 다 잘라내는 것이 이런 이 구조조정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의 칼바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러면 있죠. 물론 이 구조조정을 왜 회사원들과 또한 노동자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당함이 있지만요. 근데 이런 구조조정의 목적이 뭡니까?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의 체력으로는,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을 깎더라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가를 치르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부담할 테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안에서 제 살들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어라.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의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조조정의 목적은요, 다시 뛰기 위함이죠. 다시 회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 여러분 그게 목적인 겁니다. 사람을 실직시켜서 그냥 다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회사를 살려서 또한 이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또한 잘 할 수 있는, 잘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다시 만들어주기 위함이 여러분 이 구조조정이지요. 가정을 파탄하고 또한 힘들게 하려고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구조조정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신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칼을 대실 때는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미리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 구조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실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칼을 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때 내가 치르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치료해야 할 것은 안 치르는 겁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까? 뭐 좀 다른 거 없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도와줄 생각 없으십니까? 하늘만 바라보지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하여서 내가 치료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애씀과 나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내와 기도와 희생과 순종의 토양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내와 기도, 헌신과 순종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것이 준비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방향이 펼쳐진다 해도 무작정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런 몸부림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런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감당해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이런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다시 말하면요,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시험만 보고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내가 거기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내가 치르고 있을 때 그때 내 능력이 다 바닥이 나고 내 힘이 바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또한 일어서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시험 안에 있어야죠. 그 시험이 힘들어도 혹독해도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버티고 견뎌야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와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뭘 원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거 뭐 이런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거. 그것이 비록요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5천 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어놓음이 우리 가운데 이름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한 가지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죠.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때우셨습니까? 그냥 자연적이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너희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면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여러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요 어떤 이 방향의 전환 새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여러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강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가장 이 물살이 빠를 때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건너려고 할 때는 건기인 겁니다. 우기인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그래서 강물이 너무 빠르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기다립니다. 강물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막 수영하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물에 발을 담그니까 수위가 급속도로 낮아져 가지고 그냥 발목만 잠길 정도로 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기적을요
이 여호수아 4장 23절에는 이 홍해의 기적에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길을 건너는 거요, 참 사실적으로는요, 이게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아시면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북쪽 길로, 이 사막 길로 가면요, 금방 갑니다. 일주일 정도면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이 중간에 이 신발처럼 생긴 이 홍해 이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옆이요, 이 큰 바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바다를 두고 간다는 건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옆으로는 그냥 거기 포기한 거잖아요. 이게 건너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걸요, 아는요, 이 지리를 잘하는 애굽 바로 왕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24장 3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가만 보니까 멀리 도망가기는 갔는데 보니까요,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한쪽에는 이 홍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밖에 없거든요. 그 광야에 그냥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보니, 그래 너희가 노예로 사는 거지.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너희가 평생 동안 이렇게 노예를 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가요, 무시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한 겁니다. 너희 그냥 광야에 갇히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홍해의 기적은요, 바로가 생각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막힌 길은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막힌 길이 열렸지만은 바로 왕에게는 닫혔지 않습니까? 그 물이 오히려 이 바로를 있는 모든 군사들을 여러분 다 이런 물로 다 심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그 바다는요, 막힌 길은요, 도무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이러면 문이 되고 출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요, 돌아가는 길로 가고 막혀가는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다 닫혀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홍해가 아무리 깊어도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시는 건 아닙니까? 15살 소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삶을 비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이게 잘 키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이 할머니는요, 이 소년을 그렇게 이러면 잘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이 소년이 15살 되는 날 때에 이 할머니가요, 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다 친척에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세상이 고아가 된 겁니다. 15살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이 그냥 15살에 홀로 남은 겁니다. 그때 이 심정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부모 없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원망할 부모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니 원망을 속으로 삭혀야 했습니다.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뒤에는 하도 세상 원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원망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15살이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 원망해가지고 이제는 원망할 힘도 없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바닥에 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백이요, 15살 아이의 입술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아이의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달고 다니는 이 홍해 요단강 아닙니까?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운명이 항상 가로막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여러분 내가 혼자라는 이 고아라는 이것이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내 인생의 가로막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그 숙박 예약을 온라인으로 대행해주는 이 야놀자라는 그 기업의 대표인 이수진 대표입니다.
지금 나이가 42살인데요. 연매출이 1,000억이 넘는 이 쑥밖에 공룡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분의 볼면서 참 이거 사람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 운명, 이걸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치루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 삶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쉽게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15살 때 세상을 원망할 힘조차 없었다라는 이 친구가요, 그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 운명에 맞서서 막 했겠습니까?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겨우 그 운명을 이제는 넘어서는 여러분 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운명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 여러분 홍해,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방해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하나님의 때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게는 다 닫혔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여러분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런 보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단강을 통해서는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난데없이 할례를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잖아요. 그 남자에게 이 포경 수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은요, 뭐 날카로운 메스도 있고 마취약도 있어서 병원 가면요 그냥 몇 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요. 철이 없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갈아라.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칼로 해가지고 사용해라. 여러분 돌을 아무리 간다고 이러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거를요, 거기에 있는 이 수많은 아마 70만 명 정도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70만 명의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할례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막 여기저기서 비명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 어떤 그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목살구이잖아요. 두꺼운 목살구이, 삼겹살이 아니면 목살구이 두꺼운 거를 그걸 여러분 굽는데 완전히 안 덜 익혔어요. 그걸 여러분 가위로 한번 잘라보십시오. 잘리겠습니까? 막 헛돌잖아요. 막 계속해서 안 잘리잖아요. 아마 이들도 이러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을까? 그 표피를 잘라내기 위해서 막 돌로 얼마나 많아 여러 번 했겠습니까? 그 고통의 비명 소리가 아마 여기저기서 막 다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면요 일주일 동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처럼 뭐 진통제가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병균이 옮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할례 아닙니까? 이 할례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70만 명이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생애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좋은 기회에 지금 가나안에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그냥 눈 감고 코 불기도 너무 편한 겁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구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다시 영적인 구조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잖아요. 신약에서는요 바울은요 육체의 할례를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요 그분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 습관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손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여도 무식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아집, 고집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태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가? 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요, 여러분의 안에 먼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요, 먼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무뎌지고 부러진 도구들을 연마하고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에 구조조정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상태로 내가 예비한 그거 하지 못한다. 너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으니 너 지금 마음 안에 영적인 구조조정을 해라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할례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끝마치고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난고불락입니다. 도무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막 군사가 많아가지고 200만이 가서 막 무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바퀴 여러분 돌아서 소리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방법입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7바퀴를 도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에 한 바퀴 돌고 또 두날에 2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성이 여러분 뭐 빌딩 하나만 하겠습니까? 한 1분 돌면 다 돌겠습니까? 그 200명이 한 명 돌려면요 몇 시간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돌면서요,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냐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못 도는 겁니다. 그냥 낙오자가 생기고 그냥 4분, 5분 돼가지고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200만 명이 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 할례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전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러면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그것을 순종하며 순종의 덕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그 성을 여러분 돌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그 여리고 때문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야, 도대체 저거 어떻게 내가 그걸 무너뜨리고 내가 성취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여러분 힘이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하셔야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결단해라. 네 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그 육체의 현적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 할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찾으려면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해야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무식하지만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우리 안에 신앙의 구조조정이 여러분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이 구조조정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조조정 시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봐온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지금 너의 삶에 이제 구조조정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는 나타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신호를 보내도 이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삶에 개입하십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가정에서도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였습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뛰어난 실력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나지 않아서 이 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니까요. 이 인정의 이 달콤함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러면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막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그 일도요. 집에 가져서 막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의 빈자리가 여러분 많아질수록 지평수는 늘어납니다. 가재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내와 가족에게는요. 더욱 멀어집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요. 그런 뭐 고속 승진, 그런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휴일이 되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여러분 상상한 겁니다.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지 뭐 부귀 영화 보면서 뭐 큰 성공을 바라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혹독하게 이러면 대하는 겁니다. 더욱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에도 빠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신호를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구조조정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자기의 상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위반을 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자기에게 다른 관리자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주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밝혀지면 야 너나 나나 지금 여기 직장에 살아남지 못하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고 가자. 그냥 거짓말하고 가자.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요 계속해서 닥달을 하는 겁니다. 압력을 주는 겁니다. 너 그러고도 이 직장생활 잘할 줄 아느냐.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데도 이 친구가 이 사람이요 끝까지 버팁니다. 나 그래서 거짓말 안 합니다. 나 그렇게 살려고 이 대기업 기업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너무 괘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적 평가에도 제일 낮은 점수를 주고요. 모함해서 결국 이 친구를 쫓아내버립니다. 실적의 아픔을 당한 거죠. 근데 그가요 3개월 동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고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또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않고 지켰는데 쫓겨나야 되는 것은 상사가 쫓겨나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쫓겨나야 되냐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으로 막 3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3개월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믿음을 지켰으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사가 쫓겨나고 자기가 남아야 되는데 자기가 쫓겨나 버리니까요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막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3개월 딱 지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중요한 겁니다. 그 해왔던 것들이요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말씀을 내게 딱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막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부르시는 분이니까 이 실직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이 계속 자기 안에 막 일어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그 잘사는 직장을 실직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이유가 뭘까? 뭘 내가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실까? 그런 눈으로 이런 바라보니까요. 자신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내가 그냥 놓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일 때문에 소홀한 것들을 보게 하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내려놓았던 것들을 보게 하면서 정말 내가 중요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뭔지를요 다시 깨닫게 하고 그 3개월 이후로는요 내가 그동안 놓아왔던 것들, 내가 그냥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그걸 위해서요 내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이런 가정에도 충실하고 신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5개월을 딱 지난 후에 8개월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인지 아십니까? 일을 해도 금요일 되면 딱 그냥 마치는, 뭐 일도 못 가게 하는, 그렇다고 보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주일에는 무조건 쉬니까 교회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요 5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가지고 예비한 직장을 이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앗아 가시는구나,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 빼앗아 감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구조조정시키는, 내 안에 영적인 칼을 대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잘라내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들이 뭔지를 붙들고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는요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잖아요. 네가 치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일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나타낼 때 오는 어려움, 불이익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실적의 잠깐의 고통이라도 그것을 여러분 치러내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요 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여러분 공급받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죠. 38년 전에 했던 거 왜 지금 와서 하느냐가 아니라요. 이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의 마음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세상의 방법이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자가 맞습니까? 그 징계를 연단 받은 자,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겨내야죠. 주님이 주실 의와 평강,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